할렐루야. 주님의 날 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 예수와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임재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박흥열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조선말 은둔의 이 땅에 전파된 복음이 일제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민족을 일깨워 주시고 77년 전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케 한 것이 지금 보니 다 이 나라를 빛 가운데 이끌어내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갓 태어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북의 6.25 남침으로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듯 이 폐허를 쓰다듬어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올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일들이 오직 끈기와 인내로 5,000년 동안 이 땅을 버텨온 이 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큰 은혜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수많은 나라 중 주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만 베풀어 주신 기적임을 깨닫고 무릎 꿇어 감사드립니다. 이 성취를 독차지하고 북의 눈치나 보면서 세상을 어지럽힌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이 들어선 국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지도체제가 무능과 교만, 독선, 사욕에 빠지지 않고 길을 잃고 헤매지 않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과 섬기는 마음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모든 굽은 것들을 바로 펴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아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뒤덮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힘든 국민의 삶을 챙기고 오직 미래 향해 표대를 세우고 희망을 이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 향해 달려나가는 생동감 넘치는 대한민국, 창의성 넘치는 대한민국, 영성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북아시아 대륙에 튀어나온 이 조그만 돌출부 한반도가 이제는 하나 되어 다시는 어둠에 빠지지 않고 열방을 향해 빛발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영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자신만을 앞세우고 입으로만의 믿음을 내세우는 이 시대, 코로나로 성전과 점점 멀어지려는 이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행함으로서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두 기둥 붙잡고 주님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전심을 다하여 사역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종 신용백 목사에게 주여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게 하사 세상과 거꾸로 가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면서 땅 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고자 하는 고귀한 소명 받들고 나아가며 조그만 막힘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코로나로 2년간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문무대 세례식 행사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향하는 영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축복받는 행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는 일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고통 속의 환우들을 치유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 피해에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물결과
재계의 의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7주년을 맞아 이 나라 이 민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 올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길 다니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는 저희들, 이제 예배 자리에서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끝이 없는 고난, 그리고 이제 감내할 용기조차 없는 그런 시험의 눈물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을 맞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윗, 영화의 날보다 고통과 눈물의 날이 훨씬 더 많았고, 형통의 기쁨보다 대적의 쫓김과 그리고 그의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그 순간들이 훨씬 더 그를 크게 지배했을 터인데, 믿음으로 살아간 그 다윗이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서기 직전에 남긴 그 말씀이 시편 18편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3장입니다. 그 순간에서 영혼이 열리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문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기 전에 그 무거운 힘든 삶을 안고 걸어왔던 다윗이 드린 고백은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보배로운 우리 사역자들이 드린 그 찬양의 노래처럼, 하나님, 내가 문나라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 문나라, 열방 가운데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내가 지금도 이 목숨이 끝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드렸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것이 승리가 아닌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의 노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에 넉넉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폭염이 끝나니 폭우가 와서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참으로 많고, 또 여전히 여러분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또 다르게 고민 가운데로 이끌어가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감사와 찬양, 누구 앞에서라도, 모든 민족 가운데서라도 내가 감사하며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서라도 주께 찬송하리다. 이 고백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세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여러분 저 덴마크, 유럽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또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귀한 모든 가정,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위로를 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변화와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한 시간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77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전 육군 참모총장이신 우리 박응열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순종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셨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절절히 그 마음속에 애국이 뭔지,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민족의 문제가 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짧은 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애국과 기도하는 봉사가 먼저 우리 안에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애국 중에 애국, 봉사 중에 봉사가 중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정말 이 나라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이 남침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이 6.25 전쟁과 수많은 희생, 3대 세습을 이어지는 저 북한의 수많은 도발, 그 가운데서 물론 그 전의 역사를 보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우리의 여러분 그 침략, 수모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이 역사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 이외에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지내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즉 고센 땅에 기적을 받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본 사람, 그 사람들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여러분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신세대, 다음 세대들만 살아있는 가운데 그들은 광야는 걸어가고 오늘은 만나를 먹고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은 봤지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이에요. 이들이 역사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펜을 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건져내 주셨고 만나 주셨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하나하나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족을 어떻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노예 종됐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줬는가, 여기까지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후배들이 알아야, 자손들이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 절정을 이루는데 그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서로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중국, 소련, 김일성이 북한, 여러분 일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민족의 그 역사를 이 말 이상 설명할 말이 모세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거저된 것이 아니야. 우리는 벌써 지구상에서 없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야. 나라 없는 민족이 벌써 없어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원 하나도 없는 이 땅,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였어. 열방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우리를 침범해온 그 수많은 침략의 고통을 안고 있는 이 나라, 여기에 끝나지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독자처럼 지켜서 오늘의 대한민국 이만한 자유, 이만한 번영,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여러분 이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서 당당히 어디를 가더라도 나 대한민국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후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 그것도 허리가 잘린 한반도 이 나라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이끄심과 세우심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제강점기에 고난을 주고 6.25를,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고난을 줬을까? 그것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면 왜 430년 동안 노예를 만들었지?
종살이를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지금이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의 자유, 모든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6.25 전쟁도 얻게 하고 일제강점기도 그 전에 얻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비교는 독수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맹금류에 속한 여러분 이 조류나 맹독성이 있는 뱀은 자기 새끼를 집어 던지는 여러분 선천적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목요일 날 금요일부터 중등부가 수속 작은 날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거의 다 끝냈어요. 그래서 개울가를 훤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울가에 돌 뜨고 숲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싹 잘라냈어요. 마지막 다 이제 걷어 올라오면서 보니까 산단풍, 집단풍이 아니고 산단풍 나무가 몇 가지가 말랐어요. 장로님, 주장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저 마른 가지 보기 싫으니까 개울가에 있는 애들 물놀이 하는데 저 단풍 마른 가지를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올라갔어요. 장로님 한참 목사님 이 가지입니까? 이 가지입니까? 옆에 있는 가지. 목사님 뱀이 있는데요. 그래요. 난 뱀이 있다는 걸 그렇게 침착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와, 뱀이에요. 뭐 이러지 않고 목사님 뱀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로님 자르면서 뱀을 털어내래요. 내가 잡을 테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겁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을 있는데 잡은 거예요. 여러분 뱀은 나무에 올라간 뱀은 독사예요. 가장 무서워요. 물리면 약이 없습니다.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뱀을 장로님이 그리고 독사를 옆에 뱀을 두고 장로님이 톱질을 하고 흔들어 버리니까 뱀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내가 그 머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잡았어요. 뭐 여러분 독사는 저 발이 내 발이요. 이것도 어디서 찍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게 개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저걸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렇게 해서 제가 군합발을 가지고 머리를 밟아서 뱀을 잡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 뱀을 들고 설명을 해줬어요. 뱀은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부분 뱀은 알을 낳아요. 비단뱀, 능구렁이, 이것은 무섭지 않아요. 이것은 다 알을, 이만한 알을 낳아요. 주먹만한 알, 요만한 알 놓는 뱀도 있고요. 비단뱀은 요만한 노란 알, 계란 같은 알. 여러분 능구렁이는 이만한 계란 같은 알을 낳아요. 이건 쇠알 같은 알을 낳고. 그래서 뱀은 대부분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런데 맹독성 있는 뱀, 살모사는, 저게 지금 살목사거든요. 살모사는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를 올라가서 나무에서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밑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2마리에서 많게는 3마리까지 놓는데 3마리도 별로 놓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를 집어 던져서 그리고는 내려와서 새끼가 힘없이 퍼져 있든가, 새끼가 눈이 찔려서 여러분 부상을 입었든가, 세미가 이 새끼가 활달하게 못 움직이면 살모사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려고 그 중에 똑똑하고 움직이고 떨어졌는데도 빠르게 움직이는, 대가리를 움직이는 그 놈만 데리고 새끼를 삼습니다. 이게 살모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살모사가 무서운 거예요. 새끼를 놓는 뱀, 알을 놓는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뱀이 바로 아까 지금 본 것 저 살모사거든요. 살모사는 큰 놈이 돼도 굵지는 굵지 요만하게 굵지 않습니다. 가는 뭐 비단뱀이야 뭐 몇 메다 가지만 살모사는 주로 이렇게 짧아요. 그 뱀을 이제 잡아서 이제 던졌죠. 우리 장로님이 던졌죠. 정리를 하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내일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날 아이들도 혹시 아이들 그 뱀을 만나면 아이들이 아예 겨울걸 안 나가거나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 내가 뱀을 보면 아주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냉동류에 여러분 보면 새 종류는 독수리 종류 같은 경우는 솔개 종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새끼를 낳습니다.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새끼를 아주 절벽 같은데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데 둥지를 지가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새끼 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화를 시켜요.
부화를 시켜놓고 이 새끼가 이만큼 자라면 손바닥만큼 자라서 이제 날개 연습을 막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독수리는 지가 만든 집을 지가 흩어버려요. 새끼들이 편안한 집에 살지 못하도록,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어미가 물어주는 여러분 그 먹이나 먹고 새끼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집을 헐기 시작합니다. 어지럽게, 성경대로 표현하면 어지럽게 만든다. 내가 만든 집을 새끼들이 불편해서 못 살도록 집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새 집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발톱을 가지고 새끼를 집어서 던져버려요. 독수리는 던져버리면 그 조금 동지에서 연습한 날개를 갖고 공격에서 안 떨어지려고 포도도 그럴 때 그 던져놓고는 그 위에 가서 이놈이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이놈이 자기 살 의지가 있느냐는 걸 밑에서 너풀거리는 그 새끼를 바라보고 있다가 새끼가 힘이 빠져서 이제는 가요 하고 떨어질 때, 그때에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를 덩어리로 날개로 받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낸 놈만 새끼로 길러요. 여러분 보실까요? 아까 10절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민족을 어떻게 했느냐, 마치 독수리가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 보금자리를 지가 깨어버린단 말이에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새끼를 집어 던져놓고는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구경하고 있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놈. 그리고 이제 힘 빠져서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지가 바로 솔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등에 받아서 엎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서 오늘 손톱만한 경상북도만한 나라가 아랍의 6, 7억의 인구가 침범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도 박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반도의 그 조그만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일제강점기, 때로는 6.25, 때로는 수많은 외침과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사라질 것 같은, 지구상에 없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를 던져놓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결정적 순간에 내려가서 받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민족의 역사 위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어서 이만큼 잘 살게 하시고, 이만큼 믿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시대로 만드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업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민족의 역사가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수많은 위협 속에서 있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세우심과 영광을 온 민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면은 여러분 2월 20날 날짜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설교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5주 동안 목사님의 그 탕자의 설교는 나와 우리 교인들의 모든 것들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이렇게 제가 목사님 이 교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 교회를, 한인교회를 우리가 더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언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2월 20날 그리고 한 주간이 지어서 2월 27일 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똑같은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인내에 대해서 제가 2주 연속을 설교를 했습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들었다고, 부족한 종의 어둔한 입술로 말씀을 들었다고 저는 2주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인내의 문제만 가지고. 그래서 첫째는 농부의 인내, 그냥 지나치듯 말씀했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 세 번째는 욥의 인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끝날 때가 되어서 5장에
이제 이 부분만은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12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또다시 12절로 해서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오늘 이 본문은 2주 전에 인쇄소에 글을 넘겨야 될, 인쇄소가 휴가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정리를 하고 칼럼을 쓰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유쾌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2주 전에 정리를 하며 칼럼을, 인쇄소 넘길 칼럼을 쓰는데 유쾌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인문을 통해서 얘기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준 이 말씀이 내 안에 흥분이 있어야 하고, 이 말씀에 유쾌함이 있어야 이 말씀의 꼴을 사모하기 위해서 멀리서 가까이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힘든 성도들이 왔을 때 흡족한 영의 은혜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내게 확신이 없고 이렇게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 이게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어요. 주님이 뭐냐 하면 인내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거부할 핑계를, 하나님, 뭐 119 새생명 축제에 새로 난 분들이 좀 계신다 할지라도, 또 그리고 여름 휴가도 아직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설교를, 인내에 대한 설교를, 당제 설교는 5번 하지만 인내에 대한 설교는 2분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6개월전이 끝났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어떤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손을 들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농부의 인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라. 너 그때 슬쩍 지나갔지 않느냐? 2주 동안 설교하면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갔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상당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농부의 인내와 소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글을 다시 시작해. 지금 2주 전 얘기예요. 주간으로는 3주에 3주. 그 전에 내가 이걸 다시 쓸 때에 얼마나 성령이 내 안에 기뻐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나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서는 인내, 그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인내하라, 이것으로 시작돼서 인내라고 끝납니다. 1장의 인내와 5장의 인내로 연결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눈물과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뭐 100도까지 한 분이 계시니까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이 인사고 2절부터 바로 인내에 대한 얘기가 2, 3, 4절이 이렇게 인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읽으신 것처럼 7, 8, 9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농부의 인내가 나와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7절만 길이 참아라 2번 나오고 8절에 한 번 나오고 7, 8절에 오래오래 참아라. 참다가 멈추고 참다가 포기하고 사랑과 환경에 포기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이 7, 8절에 길이 참아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길이 참아라. 누구처럼? 농부가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바란다면 농부가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길이 참아서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둔한 제가 밀어내서 제가 늦게 깨달았는데, 주님은 이 7절의 말씀, 농부처럼 인내하라.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 여쭙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늘 봤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부터 구약에까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래도 너 이 설교 안 하고 발 뺄래? 라고 얘기하시는 마음을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농부의 비유.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3번째는 가짜로도 가는데, 3번째는 가시밭, 4번째는 옥토, 좋은 땅. 여러분, 여기에 씨를 뿌리는 비유,
너무 중요하죠.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밭에 얘기할 때 씨 뿌는 비유가 나와요. 농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유명한 미랄의 진리. 여러분, 이것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하자마자 뭔 얘기를 하느냐면 3장에 가서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다. 내가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사이의 분담을 여러분 농부에 비유해서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는 아예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얘기고, 심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알고 잘 심어야 되고 잘 관리하라는 얘기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은 요행주의자.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지 아니하고 기도를 심지 아니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사랑을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내가 섬김을 심지 아니하고 축복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한 것 없이 심지 않고 거두려는 요행적인 것을 기다리는 사람 보고 직장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실망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눈총을 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어야 한다, 잘 심어야 한다. 첫째 심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잘 심어야 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성경이 나와요. 126편의 결론이 마지막 5절과 6절이 마지막인데, 그 결론에 울며 뭐하는 사람은 울면서 씨를 뿌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 힘들더라도 뿌려야 해. 울며 씨를 뿌려야 끝내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어. 힘들어도 울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며 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농부의 비유가 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설교를 저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앞에 정리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은사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농부의 마음으로 심고 가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의와 평강의 결말을 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슬퍼, 힘들어.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고난으로 연단을 받은 가정, 고난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합리적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할 일, 아워 파트, 내가 땅을 일구고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는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배는 여러분, 자, 하나님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이 농부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심어야 될 때와 가꾸어야 될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농부는 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심어야 될 때를 먼저 생각하고 있고, 그때 심어야 될 때 때를 놓치면 심어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심어놓고 그것을 가꾸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심는 수고와 여러분 그것을 기르는 여러분 이 수고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심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그 가꾸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선한 열정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방송실 위에 보면 방송실의 반의 반 정도의 그 옥상에 신씨 농장이 있습니다. 2평도 안 되면 1평 반 정도 돼요. 거기에 저는 1년 동안 이 땅을 언젠가 13년 전에 여러분 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안에 시스템 대형 시래기를 저 옥상에 올리면서, 이것은 여러분 100톤 크레인이 올려야 돼요. 그 100톤 크레인이 올리는 가운데서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요렇게 한 평 반, 저 방송실 바로 위에, 그러니까 한 평 반 정도를 방부목으로 막아놓고 100톤 크레인이 무거운 시래기를 들어 올릴 때 제가 자루에다가 흙을 담아서 몇 자루를 올려서 거기다 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농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14년 동안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잘 되게 생겼잖아요, 벌써.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농군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제가 촌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요. 거기에 늘 일구고, 걸음도 차를 마시고 나면 찻질을 다 모아서 여러분 그것을 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뒤집어놓고 찻질을 뿌리고 땅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걸음이 되죠. 얼마나 상치를 하면 상치가 꿀처럼 달아. 어제 고추 추수를 했어요. 고추를 5개 심었는데 하나가 꺾어졌어요. 꺾어졌는데 세웠는데도 시원치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4개의 꽃을 심었는데 2개는 바사기 고추를 심었고 2개는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를 심었어요. 어제 여름 내내 따먹고 어제 붉은 고추를 55개를 추수했어요. 여러분, 그다지 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태양초로 말린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고추를 따야 빨리 꽃을 피지, 고추를 익도록 만들어 놓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것만 익히도록 꽃이 안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대롱에 달아놓고 고추를 말렸어요. 그럼 말르니까 마른 거는 아주 가늘죠. 여러분, 이제 막 익는 거는 이만큼 크죠. 그런데 여러분, 2개 나무에서 55개를 붉은 것만 땄다니까요. 좀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놀라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고추를 심어놓고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상치를 심고 그 다음에 고추를 심고, 고추와 상치는 절대 같이 심으면 안 돼요. 시기가 같이 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치를 먼저 심고 3월 달에 4월 말 하순에 가서 고추를 심어야 돼요. 상치와 같이 심어 놓으면 고추는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고추는 늦게 심어야 돼요. 4월 말에 심어야 돼요. 이것까지 내가 그러니까 대부분 농사 못 짓는 사람은 산치 사러 가서 고추까지 다 사와서 심어버린다고. 그러면 고추가 잘 안 돼요. 대부분 한 달 아니면 20일 이후에 고추는 심어야 돼요. 잘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디 갔다 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거기를 다 정리했어요. 고추만 남겨놓고 상치도 이제 꽃이 피었으니까 다 정리하고 했는데, 거기에 내가 뭘 심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계획이 있어요. 이제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광복절 기념으로 거기다 바람배추를 심을 거예요. 바람배추가 뭔지 아세요? 바람배추는 겉절이 배추예요. 포기배추, 알포기 배추가 아니라, 나는 이 배추 쌈을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배추 쌈은 여러분 한 달 20일이면 돼요. 그러니까 배추 씨앗을 뿌려서 한 달 20일만 되면 9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배추 먹고 그것도 끝납니다. 그거 갖고 겉절이도 해먹고, 우리 직원들 겉절이 해먹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내가 뭘 할까? 아주 여러분, 시금치, 월동초, 영하 20도가 되어도 옥상에서 얼어 죽지 않는 시금치를 또 거기다 심을 거예요. 땅을 놀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아까 여러분, 이 농부의 인내 중에 1번이 뭐냐 하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시기를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부지런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벌써 생각이 나요. 2주 후에 거기에 배추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것을 갖고 삶 싸먹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거기에 월동초를 심어갖고 한쪽에는 파를 둘러 심고 나머지 월동초를 심어서 겨울 내내 햇빛을 옥상에 햇빛 받는 월동초가 내년 여러분 3월달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월동초를 가지고 여러분 이 시금치 무침을 해주는 생각이 아마 나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농부는 내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주세요, 내가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뿌린 것이 없고 지금 관리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키우는 것도 없는데 기다린 것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부의 인내는 심어야 하고 반드시 이것을 가꿔야 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과 보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보배는 여러분, 이 심는 성실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땅에 살면서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뭐를 먹거리로? 성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의 식물이 뭐냐, 너 먹거리가 뭐냐 하면 성실함, 열심히 사는 것이 너의 먹거리다 그래요.
여러분 성실의 먹거리를 삼아라. 성실로 먹거리를 삼아라고 말하. 그러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열심히 없으면 어려운 것이에요. 이 성실의 먹거리, 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거 만들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춰 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실로 식물을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이 재능입니다.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성령 충만해도 열정을 대신할 수 없어요. 차라리 영성은 부족하도 열정이 있으면 나중에 영성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더해줍니다. 노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은사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노력이 재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이 재능입니다. 노력만큼 좋은 재능이 없어요. 노력만큼 은사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도 악보도 못 보는 분이 괜찮아요. 여러분 악보를 못 보더라도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보십니다. 이걸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가대만 노력이 재능이다.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가대 연습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력이 재능이니까. 그거 내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우리 아이들 옆에 대학 다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뭐 서울대학 다니니까 찬양 잘하니까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노력, 씨를 뿌리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가꾸는 노력, 이 노력을 재능으로 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오늘 이 설교의 진짜 여러분 본문인데, 정말 심었다면 합리적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어떤 소망? 합리적 소망.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저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200년 전에 여러분 벌써 아마 이 땅에 돌아가신, 이 땅에서 큰 사역을 행하신 스폴전 목사님의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게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합리적 소망을 갖고 주를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심었고 여러분이 사랑도 심고 기도도 심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보대기에서부터 애들 닦고 여러분 먹이고 길러서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속을 얼마나 썩여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뭘 기대하? 합리적 소망이 다가온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절대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합리적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리적 소망이 안 되는 건 뭘까요? 뿌리지 않는 거, 아워 파트. 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농부로서의 뿌려야 하고 여러분 가꿔야 하는, 여러분 심고 가꿔야 하는 이것을 안 하면 나는 합리적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우연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요행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요행의 기적을 가려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고 여러분 가꾸는 가운데 합리적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7절과 8절에 길이 참아란 말이 3번 나온다는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길이 참아야 돼요. 합리적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길이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되면 올 봄도 그랬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참 여러분 가뭄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저 옥상에 심어 놓으니까 옥상의 시래기의 뜨거운 바람이 그 여러분 고추밭에 여러분 그 상치를 다 말리게.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아침에 여러분 넥타이를 매기 전에 주일날도 마찬가지, 평일날 당연하고 먼저 나가서 물로 한번 아이들 얼굴을 적셔주고 뿌리도 적셔주고 내려와서 하루 종일 뜨거운 옥상에 여러분 저 열기가 아이들을 다 말려요. 그러면 저녁에 얼른 올라가서 넥타이도 풀기 전에 가서 또 물을 한번 줘요. 쟤들이 그냥 내만 가면 막 오빠 야단 나잖아. 내만 가면 쟤들 막 몸을 땡물땡물 구운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합리적 소망을 기다리니까 어제 55개 고추를 땄잖아. 이게 합리적 소망이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서리가 먼저 빨리 와버려요.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한 번만 저 고구마 줄기를 더 따먹고 고구마를 캐야지 하늘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리가 와버린 거예요. 고구마는 서리가 오면 끝납니다. 잎사귀는 그날부로 말라버려요. 그 오전 중으로 말라버립니다. 고추에 고추잎을 좀 더 따서 나물 무쳐 먹고
고추잎이 당뇨에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그걸 무쳐 먹고 고추잎을 따서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다 먹어야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서리가 왔어. 세상에 고추잎이 바싹 말라버렸어. 1시간 안에 말라버린다니까, 서리가 오면. 그랬을 때 이 농부의 마음이 가물었을 때 애타고, 여러분 그게 서리가 먼저 왔을 때에 가슴이 여러분 타들어가고 이런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밤이 오면 새벽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시들어지면 다시 차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부는 아무리 어렵고 낭패되는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달은 기울어져도 다시 찬다. 이 달 얘기를 하니까 왜 절대 포기하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중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다 겪은 분이에요. 우리 신가예요. 내 신가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의 시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분의 글이 너무 좋아서 지금 같으면 뭘 내리려면 신음이라는 재상인데 임금의 연설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글이 바로 신음 선생님의 글이에요. 그런데 그 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매일생 한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있어도 아무리 추워도 저 한자는 뭐냐면 추울 한자거든. 매화는 일생을 살면서 아무리 겨울에 추위를 겪어도 향기를 팔아먹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될 때 이 말이 내게 너무너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목사의 직하면 팔아먹지 않느리라. 내가 목사로 가지고 돈 벌지 않느리라. 이 얘기를 제가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서운하게 된 것은 성경도 있지만 저는 여기도 있습니다. 매일량 한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살고 추위를 만나도 향기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동청령 노황장곡. 여러분 오동나무는 1000년을 있어도, 오동나무 갖고 검은 거를 만들잖아. 오동나무는 1000년이 있어도 그 안에 노래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항장곡, 늘 노래를 품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래를 읽지 말고 기쁨을 잃지 않는 목사가 돼야지. 뭐 이런, 이 글씨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글씨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도 천유 여본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월도 천유 여본질, 이게 뭐냐면 달은 1000번을 찌그러져도 저 휴자는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되는 거를 신음 선생님은 찌그러진다고 그랬어요. 월도 천유 여본질, 달은 1000번 찌그러져도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유경백결. 버드나무는 100번 잘려나가도 여러분 우신지 여전히 새로운 싹을 내요. 버드나무 잘라봐요. 내일 아침에 가면 또 싹이 나와 있어. 버드나무는 100번을 꺾어도 100번을 잘려도 여전히 새로운 싹이 나와요. 이 시를 제가 너무 어떤 고난에도 난 포기하지 않으리라. 사탄이 뭐라고 그래도 난 중단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기가 있는 것은 실은 이 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장 집사님이 100세 일기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내무부 장관을 하셨고 국회의원을 3번 하시고 헌정의 회장이잖아요. 이 돌아가셨는데 살아선 전에 제가 5년 전에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의 글을 보다 보니까 저 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유경백결, 여러분 우신지, 세상에 100번을 잘려도 나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저 글이 나와서 내가 그분을 이 방에 초대해서 제가 아주 대접을 풍성하게 들었어요.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이 책을 다 봤는데 어째가 다 봤다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분의 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음에 내가 그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걸 가지고 저 표구를 만들어서 족자를 글을 써서 내렸는데 나를 위해서 글을 써줬어요. 그걸 족자를 만들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글이 내 방에 걸려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예요. 월도천유 여본질, 달은 1000번 찌그러져도 다시 살아나요. 유경백결, 버드나무는 100번 잘려나가도 우신지 새싹이 여전히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심고 가두는 일에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인내하면
반드시 합리적 소망의 결말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5월에 낯을 들고 황금 들판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5월에 낯을 들고 황금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는 없어요. 인내라는 옷을 입고, 인내는 옷을 입고, 그래 내가 버드나무 가지가 1000번을 100번을 잘려도 새싹이 나오는데 내가 가지가 이것 정도 못 이길까? 아이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 말만큼 나쁜 말이 없어. 여러분의 인내를 끝내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을 만큼 참았어. 앞으로 그 말 하면 앞에 있는 교회로 보내버릴 거예요. 여러분, 참을 만큼 하는 게 예수님 강림하기까지 참아야 돼. 왜냐하면 오늘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아라. 이 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여러분의 소망은 남을 참을 때 어떻게 참아요? 원망하면서 난 저 인간 때문에 이 모양 됐다 원망하면서, 아니면 복장을 치면서 막 십자가를 때리면 안 되는데 복장을 치면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난 왜 이래, 복장을 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뭐 죽지도 살지도 못하니까 뭐 살아야지 뭐 이래.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고생 좀 해. 절대 빨리 안 끝나.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 여러분, 로마서 12대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는 건 내가 심어요. 자라게 하고 거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참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기도하며 참는 거예요. 원망하며 참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야 합리적 소망의 결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종의 가슴에 그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죠.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중국의 근동지방에만 자라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대부분 뿌리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씨앗으로 가기도 합니다. 대나무 씨가 구하기 어려운데 모소대나무는 꽃이 잘 펴요. 그런데 이 모소대나무의 씨앗을 딱 농부들이 이렇게 심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도 5배나 죽순을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 죽순이라면 안 들어간 데 없어요. 막 돼지고기 뭐부터 막 개고기까지 다 죽순을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 죽순을 바라고 대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심어 놓으면 싹을 몇 미리 튀었다가 4년 동안 땅 위에 올라오는 것은 3cm밖에 안 돼요. 3cm. 그래서 성질 급한 놈은 갈아엎어 버려요. 4년인데 4년. 우리는 인삼을 심어도요, 먹지는 않아도 6년을 기다리지만 그건 인삼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야. 이건 지금 인삼이 아니라 땅에 나오지도 않는 요만한 새싹 요거 하나를 보고 4년을 기다린다니까요. 4년이 딱 지나면 5년째 땅 속에서 요 땅 소리를 총을 쏘는지 동시에 5년째는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한 자씩 커요. 한 자는 30cm예요. 30cm 넘어요. 하루에 한 자씩 6주 동안 15m를 커요. 15m는 아파트 5층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예외가 없어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땅에 심어놔도, 대나무는 칙박한 땅에 자라니까 어느 땅에 심어놔도 4년 동안은 눈을 감고 있다가 5년째가 딱 되면 요 땅 소리를 누가 했는 것처럼 하루에 30cm, 이게 두 개가 30cm예요. 예, 이게 한 자거든요. 예. 여러분, 30cm에 크면서 6주 동안 15m를 자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대나무 숲을 이루는데 그 전에 너무너무 힘이 있게 올라오니까 그때 순이 하루에 30cm 자라니까 여러분, 이 대나무 순이 얼마나 죽순이 부드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따기 시작하는, 따도 끝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진, 영상 한번 볼까요? 기다림 한번 보세요.
아멘. 이게 6주 만에 큰 거예요. 저 대나무가 숲이 6주, 한 달 반 만에 저리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밭에서 한 달 반 만에 저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뭐 했나?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영상이 2번 나왔죠? 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4년 동안에 이 모소대나무는 뿌리를 몇백 제곱미터로 뻗어가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그 밭에 가도 죽지 않을 만큼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년 동안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일밖에 안 해. 만약에 뿌리를 그렇게 멀리 뻗쳐놓지 않다면, 깊게 뻗쳐놓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까 모소대나무를 일부러 시험한 거 나왔잖아요. 마지막 뿌리가 모소대나무가 물속에서 수경 재배한 게 나왔잖아요. 그 뿌리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으면 하루에 30cm 크고 아파트 1층의 높이가 3m인데 여러분 15m라면 5층 높이에요. 5층 높이를 컸을 때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바람 조금만 불어도 다 넘어지고 꺾여져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급속하게 축복을, 급속하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여러분의 이 삶은 여러분의 삶을 엎을 작정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어떤 축복을 받아보면 여러분 이 축복을 금방 던져버려요. 오래 못 가요. 까불어서 금방 엎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m의 머리를 목대를 붙잡으려면 땅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가 있어야 이게 요동치 않을까? 오죽했으면 지진이 나면 대나무 밭으로 도망가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만큼 뿌리가 내리는 이 일들의 작업이 먼저 있고 나서 응답과 축복의 마디마디가 연결돼야만 오래 가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인내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젠 어떻게 누구를 보면 인내할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면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성장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응답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면 인내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던져버렸다면,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를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부활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앞에 있는 부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끝까지 주님처럼 인내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인내, 끝내는 그 풍성한 열매를, 귀한 열매를 거둘 그때 여러분의 인내의 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울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잡으심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하실까요? 왜 내게 이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만이 당하는 고난 같아서 믿음을 중단하고 싶은, 그리고 심지어 내 출생을 탓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고난이 깊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봉사를 중단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하나님, 인내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힘들어도 넘어져도 엎어져도 끝까지
주님 그만할 때까지 달려가는 내 믿음의 걸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농부의 인내, 길이 참는 그 인내, 합리적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인내를 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입술을 조용히 열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리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며 농부의 인내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리적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앞에 있는 기쁨, 합리적 소망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주의 왕관의 보석 같은 권속들, 이 보배로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힘을 주시고 인내의 결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그 결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5장 11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내가 복되다 하리니 그랬어요. 진짜 복된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복이 앞에 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합리적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 인내하시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인내하시니까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에요. 우리 김윤영 집사님 아들 되시는 우리 김재영 형제,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를 오늘 등록했네요. 재영 형제 어디 있나요? 엄마와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엄마와 같이. 예. 김 집사님, 우리 아들 재영아 환영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선물 받았어요. 네, 축복해요. 우리 재영이 형제,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청년교회에서 멋지게 믿음 성장 이루세요. 그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가운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끝나고요. 이제 26일 날 우리 청년교회 마지막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그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보기 드문 부흥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모든 교회 학교 흩어져서 청년들이 수백 명이 봉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도 이따가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 가운데도 저 보육원, 고아원을 찾아가서 아이들 섬겨주고 또 그 가운데서 저 부여 시골로 내려가서 12명밖에 없는 가운데 교사가 없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또 아이들 또 성경학교까지 해주고 뭐 또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성경을 다 하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했어요. 수련회가 26일부터 저녁에 여기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속 작은 나라 가서 이틀 동안 집회하는데 여러분 정말 청년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중에 청년이 있다면 참여를 시키시고 또 우리 청년들 여기 예배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서 은혜 받아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이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청년 수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번에도 수혜를 맞아서 우리 이웃에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는데 새벽에 광고를 했지만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없이 어려움을 당한 수혜를 당한 부분이 있다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말씀을 주시면 특별 구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무대 세례식이 다음 주일날 세례식을 제가 교회를 비우고 선교위원회하고 내려가기로 됐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부대에서 외부 사람을 일체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부대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900권의 성경만 보내고 후배 목사님, 아들 같은 우리 후배 목사님이 주관을 해서 군인 목사님, 군모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여러분 청년 찬양팀이 내려가고 또 담임 목사와 복음 전사, 복음 제시하는 전사들이 여러분 내려가서 그들 중대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추수할 것이 많아지는데 제한적이지만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못 가더라도 부대 형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더라도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복음을 듣고 많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중단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 기도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본래 청년교회에서 아마 초청한 것 같은데 아마 순서 계획이 바뀌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간증을 가질 생각입니다. 신애라 집사님이 그 차수종 최수종 남편인가 이게 왜 난 자꾸 혼돈을 왜 이렇게 하지? 근데 큰일 날 뻔해서 차인표가 남편이에요. 차수종이 아니라 최수종이 아니고. 그런데 참 여러분 사진 좀 보여줄까요? 참 여러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도 나와서 아주 정말 귀한 말씀들 아주 너무너무 은혜가 줄줄 흐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위한 국제 NGO 단체를 두세 군데를 섬기고 있고요. 하나를 놓고 일부러 놓지 않고 2명을 입양했어요. 2명을 입양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저 부부인데 참 이뻐요. 언젠가 기회 되면 우리 그 최수종 집사님도 한번 초대를 그건 알아. 이 남편이 차인표잖아, 그지? 이분 말고 이제 다음에는 최수종 집사님 내외 그 각 씨가 누구지 있는 예? 뭐 하이라 이분 할게. 그분도 한번 내가 모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스캔들 없이 저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40년 동안 하는 경우 참 없거든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저녁에 8시 30분에 찬양 조금 하고 이번에 간증을 듣는데 멀리 계시는 분들이 영상을 어차피 보실 수밖에 없지만 하실 수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이름이 뭐죠? 우리 신내라 집사님 간증으로 은혜 받는 우리 금요일 밤 되도록 합시다. 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주말부터 교회 재정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꼭 재정 감사를 합니다. 뭐 교회에서 무슨 감사하냐?
또 내가 무슨 내가 돈을 어떻게 썼냐, 뭐 내가 뭐 오해하냐, 이런 사람을 유심히 봐야 돼. 그 사람들은 뭐 큰일 나요. 교회는 은혜는 은혜로울 때 지켜야 돼요. 돈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또 재정감사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까지 재정감사를 하니까 하시고, 아마 재정감사위원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학교와 우리 무무대 세례식 헌금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 하시면 되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청년 여름 수련회와 무무대 세례식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신 헌금하신 분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폭염도 마찬가지고, 또 비 소식이 또 내일부터 비 소식도 있고 하는데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말씀대로 오약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예. 잠깐만요. 예, 미안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서 인사를 하죠. 우리 장동연 집사님, 설승희 목사님의 우리 어머님 되시는 박복희 우리 성도님이 90세 일기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저 뒤에 우리 두 네 분이 계시는데, 정말 잘 국립묘지로,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합장을 해서 국립묘지로 메시고 오늘 첫 예배로 돌아오셨습니다. 예. 우리 장 집사님, 설 목사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예,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귀로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원에도 응답하시네.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합리적 소망, 농부의 인내,
그 인내의 결말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와 저들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해 무엇보다도 광복 77주년을 맞는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열방 열국에 나가 있는 해외 교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유학 중에 하나님 직장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해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복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교회를 통해 이루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소명 위에 드려진 예물과 이 성전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